특집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 정정희,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박사수료. 이글 원본은 각주가 있으나 오디오 특성상 각주를 생략합니다. 낙태법 개정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생태적 감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태아를 해치는 행위를 허용하는 이번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더불어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낙태법 개정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간 생명의 불가침을 호소하며 이웃 종교 및 생명수호 단체와 연대에 2020년 12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해 낙태법 폐지 반대를 위해 끊임없이 요청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옹호하고 증진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이도록 임무를 맡기셨다. 이처럼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배권은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면 우리는 사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어느 정도 하느님의 주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특별한 의무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책임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출산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에서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특히 예레일 5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시작에 대해 언급하며 생명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전하며 마카 7, 22-23에서 어머니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을 보호하시며 죽음을 넘어서는 새 생명이 지닌 희망의 기초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 또한 시편 속에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개입을 경외하고 감탄하는 표현들이 거듭 나온다. 특히 신약의 계시는 생명이 그 출발 때부터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확인한다. 동정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그들의 태중에 있던 두 아기들의 만남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지니고 있는 인격적인 가치가 찬미된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는 생명에 대한 가치와 그 가치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의 복음 60항.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가톨릭교회는 인간 생명 그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보다 우선함으로 수정이 된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이라고 바라보는데, 이러한 입장은 복음에서 증명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성경에 기반한 윤리신학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사랑을 선으로서 다루며 이러한 선의 행위는 인간을 행복으로 향하게 하는 하느님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이지만 개인의 신념과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서는 많은 갈등이 야기된다. 즉, 가톨릭 신자 개인의 양심과 가톨릭 가르침에 따르는 양심적 실천은 어려운 시나리오를 야기하며 인간은 어려운 선택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가톨릭 여성 신자들의 지지선언 의견에 대한 기자회견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며 개인의 양심 안에 살아있는 요소를 받아들여 개인의 판단을 더욱 선호한 것이다. 가톨릭 여성 신자들이 제출한 성명서 가운데 낙태법 폐지 찬성에 대한 지지선언은 의외의 곳에서 낙태법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 낙태 허용을 위한 위헌 심사 요청이 접수되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곧장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가톨릭 교회의 모습은 이웃 종교들이 함께 나가야 할 방향성이기도 했다. 또한 교회의 발빠른 움직임을 통해 신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낙태법 폐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였다. 그런데 100만인 서명운동에는 생명 존중 교육 혹은 생명윤리에 대한 재교육이 생략된 채 진행되었다. 서명운동 전후에 이루어진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여성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 존중에 대한 부재로 일방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한 논의는 개별 교회의 처신에 따라 상이한 주장을 펼칠 수 없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양시키는 정책은 지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당사자인 여성과 무관한 태아의 생명 희생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양심이나 이성을 윤리법이나 교회의 교도관과 대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39항 고 확실하게 설명한다. 그렇기에 교도관은 낙태, 안락사, 집단 학살처럼 인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인간 문명을 손상시키며 창조주에 대한 모욕을 가하는 행위들에 대해 열거하며 인간 존엄성을 경시하는 현대의 상황을 언급해 윤리적 양식을 포함하는 견해를 가르치는 것이다. 기쁨과 희망 27항. 이처럼 가톨릭 신자가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 시대마다 이러한 가르침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신학자들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주장 때문이 아니다. 성경이나 성전과 같은 하느님의 말씀, 위권위적인 해석가로서 신성하게 선택되었던 이들에 의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여성의 비인간적 행위는 단순히 여성만을 탓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김진경의 해석에 따르자면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요한 8, 1에서 11 참조. 그런데 이때 여성과 가늠한 남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질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낙태 그 자체에 대한 또 다른 주체인 남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 낙태라는 생명 가치의 상실에 대한 선택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빈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는 자살 낙태 등 생명경시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교회의 생명목회가 시급한 상황이라 말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생명목회에 대한 활동은 가톨릭보다 활동이 미약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낙태는 태아에게 생존권 박탈로 여성에겐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선 교회가 앞장서 낙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생명경시 풍조에 맞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녔는지 생명교육에 힘써야 하며 특히 미혼모 시설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임양운동, 위탁아동 보호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후 한국교회는 낙태법 폐지 반대를 위해 많은 작업을 수행했다. 당시 가톨릭 생명윤리소장 정재호 신부는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를 통해 낙태에 관한 입법을 새롭게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즉, 여성과 태아,
그리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루며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평신도 생명윤리학자 최진일 박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 연구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과 인부를 위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윤리를 기반에 둔 낙태죄 허용의 이성적인 방어를 하며 설득력을 전한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천주교회는 생명수호를 위해 낙태법 폐지 반대에 대해 여러 논의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행했다. 먼저 태아 생명수호 법안 제정을 촉구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쓴 미혼부와 미혼모를 위한 지원에 아끼지 않았다. 특히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난임 부부를 위한 격려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가톨릭 교회는 선견과 전통에 근거하여 언제나 올바른 가르침을 준다. 그렇기에 가톨릭 신자와 더불어 생명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이웃 종교의 모든 신자들 역시 진보적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여성운동의 낙태법 찬성에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시위의 길로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양성평등을 외치며 진보하는 길과는 상응할 수 없는 길이다. 결국 복음에 따른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은 모든 신자가 함께 가야 할 몫이다. 그러므로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대립이 아닌 생명 가치의 존중을 통한 생명 수호의 일치의 길로 이해하며 나가야 할 것이다.